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계획하심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 계획을 알고도 어쩌면 선지자와 같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완전한 정치가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알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중반부에 이런 말씀도 다니엘이 순양과 털이 많은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견해 놓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남방왕국인 애굽과 북방왕국인 수리아의 그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인간사 마찬가지죠. 일개 그 개인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자신의 그러한 욕망, 야욕,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높임을 받고자 한다든지 성경을 받고자 한다든지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품고 있는 그런 야욕, 이러한 그 야망, 그러다 보니까 잡아먹히게 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와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큰 강대국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까지, 끝까지 라고는 말을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도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의 그런 치열한 패권 다툼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의 왕국이나 또 왕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그거죠. 힘의 우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국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그런 죄성을 드러내 보여요. 작게는 우리 하나의 개인의 모습이지만 이 개인의 모습이 확대된 게 어떤 공동체고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죄성의 모습이, 죄의 속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저렇구나.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세상의 왕국과 왕의 모습은 오늘 20절에 보면 압제자를 세웁니다. 압제자를 보내서 그러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압제자의 히브리어 의미는 토색하는 자, 세금 징수자.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삭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지만 당시에 세리나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몇 갑절을 더해가지고
국가에 낼 것은 정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압제자, 토색하는 자, 세금 징수자를 보내요. 그래서 패배한 그러한 전쟁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제일 살기 어려운 게 뭡니까? 세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물론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러나 국가의 운영과 정직하게 쓰여질 정도는 걷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압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나라는 점점 타락해져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보내서 그렇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려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내서 그곳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세금 징수하는 자들의 반대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제자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무너지게 해요. 들춰내게 만들어지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국과 왕의 모습은 비천한 자를 세워 왕으로 삼게 됩니다. 지도자로 삼아요. 비천한 자를 세워서. 여기서 비천한 자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하디 천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비열한 자가 왕이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 안에 흑심을 품고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대하고 위선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는 썩어 뭉그러진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군중들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비천한 자, 비열한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하여 야비하고 잔인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악의적인 그런 흉계와 속임수를 사용하고 그건 역시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은 힘들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렇게 힘을 규합하고 모아서 나라를 지키고 더 확장시켜 가려 하겠지만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맹을 맺었던 다른 왕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열하고 또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막 친구도 있고 힘을 모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계속 이런 싸움이 이제 지속이 돼요. 그럴 때 27절에 보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이런 갈등과 반목,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좀 멈추고는 싶겠죠. 그래서 한 밥상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칼을 품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서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평화하자,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어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이익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올라가는데, 내가 저 사람 짓밟아야지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서로 다른 목적을 마음에 숨기고 한 밥상에 앉아서 뭔가 타협을 해보려고 한들 그게 되겠냐라고. 안 되지. 그래서 결코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27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국이나 왕은 참 비열하기 그지없습니다. 악하기 그지없어요. 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행포가 이렇게 강력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힘듦이,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그렇게 모았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해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요. 그러나 작정된 기한에 그가 또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르게 돼요. 왜? 많이 모았던 그러한 것들이 옛날에 많이 모아봤잖아요. 그 달콤한 것을 사람들이 잊을까요? 안 그래요. 또 한 번 나가서 전쟁도 일으키고 압제자들 보내서 소위 돈을 수금해 오면 또 빵빵해질 텐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남방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전만 못하는 거죠. 전번만 못하게 된다라고 29절,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 못 잊어서 일어나서 또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 하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은 거죠. 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낙심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절 하반부에 보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오히려 보살펴 줍니다. 31절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32절 전반부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데려다 타락시켜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괴롭히죠.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2절 하반부에 봐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언제 촛불이 가장 빛납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가장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그 강함, 용맹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다가 순교한 자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게 실질적인 신앙의 유전이고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악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불법이 만연해 있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35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루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세상 왕의 횡포,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어려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목적은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목적은 결코 이룰 수 없다. 둘째, 서로 다른 목적으로는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생각이 다 나눠져 있고 하면서 어떻게 화목과 평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셋째, 순교자적 믿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한다. 순교자적 믿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교자적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승리와 육적인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 삶의 터전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